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인간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절대 대상 신이겠죠? 신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구하고 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 이제 꽃은 기도죠. 기도가 없는 종교가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리고 종교는 이 3차원에 있는 보이는 이 3차원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향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행위죠. 뭐 요구를 하던, 무슨 말을 하는 거 시도를 하던, 거기서 뭔가를 받던 자전에 이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그 어떤 접속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뭐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하죠. 접속. 그 옛날에 접속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가상 공간에. 그래서 요새는 뭐 그 제가 이제 뭐 옛날에는 감히 이렇게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을 하죠.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제 뭐 외국 사람들과 통화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활발하게,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인터넷이 이제 AI라는 게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람처럼 어떤 스스로 학습하고 또 종합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우리 원하는 조출하는 요구를 하면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도출해 주죠. 스스로 학습해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지 딱 이렇게 입력하면 딱 그 부분만 뭐냐 이렇게 딱 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이거 이제 무슨 글을 써줘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글까지 써주고,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학습 똑똑해지는 거죠. 컴퓨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접속을 해서 이제 이 인터넷이 점점 인터넷 가상 공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접속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접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만나고 이렇게 이런 행위들 가상 공간이 있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인터넷을 잘 모르는 어떤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도 모르고 이런 할머니, 저희 뭐 엄마 같은 세대들 80대 90대 할머니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여기 접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물론 이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막연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한 70년대나 80년대 50년대 이렇게 살던 사람들한테 이 세계가 얘기해 주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이런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서 뭐 동영상도 뜨고 뭐 컴퓨터에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접속하는 거, 속해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이제 기도다 라고 뭐 아까 말한 간구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뭔가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기도는 이제 뭐 각자 생각하는 기도가 이제 있죠. 여러 가지 다들 통칭 기도라고 해요. 물론 빠진 내용도 있겠지만 모든 종교가 거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거의 99%는 기독교를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이렇게 원하고 신이 또 이렇게 그것을 응답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기도가 맞죠. 하나님도 이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의 꽃은 기도다. 핵심은 모든 종교의 핵심은 기도죠.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고 신에게 자기의 건강, 안녕, 그다음에 복,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이 바라죠. 그래서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물론 불교도 이런 기복 종교가 아니라 보면은 자기 수행을 한다고 수행을 하고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지만은 이 불교도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절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뭐 이런 것을 해요. 아무튼 불교든 어디든 어느 종교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간구하는 것이 소원을 거의 이제 기복신앙이죠. 하는 것이 기독교든 어디든 대부분
이제 이게 맞아요. 이게 99%고 여기 1%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예수님도 하나님도 네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마흔에서 믿든 어디를 믿든 다 이제 무슨 절에 다니든 무당을 믿든 뭘 하든 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이제 사귀면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도나 이방 종교의 기도나 기독교의 기도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이제 거의 같죠. 이렇게 이제 되게 된 이유가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 믿기 전에는 이제 뭐 이런 이방 종교를 이렇게 꼭 믿지는 않았겠지만 섬기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릇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돼도 하나 대상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중요하지만 예?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뿐이지 기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기도 내용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A를 좋아하고 이제 어떤 친구도 어떤 응? 어떤 이제 어떤 여자도 A를 좋아하고 또 다른 여자도 A2 여자도 이제 A를 좋아한다고 치자고요. 셋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제 A랑 결혼하게 달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번.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2번.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제일 극성스럽게 하는 사람. 4번. 주변에 중보기도까지 요청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5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6번. 헌금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7번. 뭐 등등등 있겠죠.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줄까요? A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지만 이 사람 다 안 들어주고 또 다른 D를
맺어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혼하더라고요. 다 셋이 교도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가 이런 식으로. 응? 대학은 어? 서울대 다 가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여기 정원이 막 2천 명이라면은 여기 원하는 사람은 가시권에 2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를 준비하겠죠. 나머지 2천 명이 합격하면서 2만 명이면 1,800명은 떨어지죠. 18,000명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 기도를 2천 명 간절히 기도한 사람 다 기도하겠죠. 부모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합격하겠죠. 잘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기도를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물론 기도해서 컨디션이 좋고, 내가 시험에서 공부했던 것만 쏙쏙 나와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기도를 많이 해갖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진짜 막, 시험 볼 때 너무 떨려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필 굴려갖고, 3번 나오면은, 그거 찍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좀, 이렇게, 맞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확률상 25%죠. 그렇게 되면은, 네, 사지선다형에서. 그리고 그 2,000명이 이제 들으면,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합격한 걸까요? 물론 부모들은 다 2만 명이 서울대를 지원한다면은 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의 양과 질량과 상관없이 또 될 사람은 되는 거죠. 아까 뭐 결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람 짝지어 주기로 정하신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할 제목.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고, 응? 그러니까 기도에 이제 소극적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 확신이 없죠. 그래서 안고 하면은 또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또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음, 그래서 막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요구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얻어 걸려라. 응답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확률은, 네? 거의 이제 25%예요, 25%. 요구하는 거에 한 25%는 하나님 들어주고, 나머지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나만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 다 25%예요. 기도를 안 해도 25%, 해도 25%. 내 기도 제목의 25%는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75%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해도 25%, 안 해도 25%.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굉장히 이제 패배 의식이 쌓여요. 25%만 들어줄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리 뭐 아는 사람 거 다 기도를 해도 30분 이상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오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도 참, 응? 하나님이, 응? 귀가 머신 분도 아닌데 똑같은 기도를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지치시겠다.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은 제목을 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데모하는 거랑 뭐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25%인데 들어주시는 거는 나머지는 음, 들어주신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갈등이 늘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철야기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도 불안하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하죠.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라는 것이 음, 기독교의 기도나 뭐 무당 종교의 기도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결국은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복 달라는 거, 결국은 기복주의죠. 복이 있는데 나 나한테 그 복을 달라, 나한테 그걸 달라. 다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압축하면 이거더라고. 나한테 그 복을 달라, 축복해 달라. 근데 물론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그 사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분인데 어, 누구에게만 더 주고, 이거 뭐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더 주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음, 또 이제 신앙이 좋다고 이제 어, 그러죠. 그리고 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다 이제 다 어, 뭔가 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다. 이게 아니다. 첫째, 30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하다 30분 이상 기도를 하더라도 어? 이거 힘들고, 하다가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어떤 어,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안 들어주실 텐데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 죄송하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이 죄송하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복잡하시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알았고 배웠고
그 기도만이 이제 딱 이 기도에 대해서 딱히 이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항상 보면은 교회에서 기도 제목 주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배워도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내 나름대로 되게 기도는 해야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했을 때 이제 방언에 대한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증거로 방언을 하고 방언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방언을 한 사람이 없었고 교회에서 방언을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막 해야 되고 기도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만 배웠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딱 와서 이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방언을 하네? 근데 그 방언이 뭐 이렇게 아름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외국어를 갑자기 막 못하던 사람이 스페인어를 쭉 한다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방언이 따다다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좀 따발통 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시끄럽죠. 다 이렇게 뭐 자기 이제 통성기도 할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방언하지 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손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난 방언이 안 되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방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현시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엄청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방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방언을 제지하는 거에서도 약간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교회 우리 이제 친한 자매가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기도원을 갔었대요. 갔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었죠. 충격. 아니 제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에 대한. 우리 이제 방언하는 많이 없으니까 참 못 느꼈다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지. 이제 방언을 안 해도 이제 뭐 기도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배웠고 방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왠지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지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되게 무섭고 이제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이제 막 어떨 때는 막 기도가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이성을 딱 차리고 방언받을까봐 두려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방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방언에서 조금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에 대한 또 항상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또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막 좀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많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화가. 왜 나만 내가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으십니까? 왜 남편을 데려가시고 나 혼자 남겨놓으시고 응? 내가 무슨 남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나이에 연애도 하고 막 이런 데는 되게 늦게 만나서 이제 조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혼자 고아처럼 돼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뭐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데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묻고 이제 막 내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달라는 기도보다 이제 생 떼쓰는 이제 기도를 떼쓰는 게 이제 뭐 그런 이제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있으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그 전에는 진짜 내 신앙이 없었던 거죠. 신앙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한테도 방언이라는 거 좀 주고 성령 충만하던 성령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슨 성령 집회 이런 데 갔는데 다 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제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좀 멀쩡하게 이성적으로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될까? 나만 왜 저게 안 될까?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없어. 간절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사람들이 저기 할 때 이제 나중에 너무너무 이제 나도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이제 어느 집회 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때렸었어요. 나도 좀 방언도 좀 하고 진짜 뭐 강분해 시켜서 이제 화가 거의 99%는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혀가 꼬이면서 이제 막 그때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뻤는데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가전에 일단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외고 같은 게 생각이 나면서 그냥 따라 했어요. 따라하고 근데 이게 맞나 이제 한 좀 이렇게 했는데 몰라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저랑 비슷하게 막 혀가 꼬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발동기 하나 걸린 것처럼 입에서 막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조금 길게 기도할 수가 있더라. 길게.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입에 이제 발동기 딱 걸으면은 이제 딱 이렇게 막 길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냥 그래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도 그 미친 짓을 좀 막 높고 막 이러는 것을 따라 뭐 하게 되더라고요.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천사들 위에 뭐가 딱 있듯이 뭔가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떤 임재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무거운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게 이제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좀 약간 직감력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해서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거죠. 잡힌다 이런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이제 기도가 이제 물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제 방언 기도도 섞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조금 길게 할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하면서 좀 영적인 감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또 어떤 이제 좀 영적인 그 영성 목회하는 뭐 그런 분 중에 되게 유명하시고 오랫동안 그런 사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이제 뭐 예언이란가 그걸 받게 됐어요.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가 모자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턱걸이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어서 사단이 나를 많이 치려고 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하나님 턱걸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모르는 그 힘듦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렇게 자꾸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해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좀 안 되고 사단이 방해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이제 괴롭고 힘든 게 있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건 내적인 거 외부적인 요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영적인 사건이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큰 집은 이제 아들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들이 있는 우리 집에 제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이 좀 약간 제사를 좀 이렇게 중요시하는 집안이라 집안들이 이제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 오빠도 큰 오빠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우리 엄마도 교회를 살짝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가져와야 된다고 막 있었고 나는 이제 이거를 갖고 오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저런 막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이제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거를 이제 빨리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방언 기도를 1만 시간을 해야 1만 시간을 해야 이제 뭐 사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언뜻 자기들끼리 하는 걸 딱 들었어요.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이면은 뭐 3년인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3, 4년인가 뭐 몇 년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생각하면 계산 좀 해볼까요? 하루에 3시간이고 365일이면은 3시간 3, 5, 15 3, 6, 18 9 3, 3, 9 900
995잖아요. 그럼 1000개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10년을 해야 1만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년을 해야. 10년을 기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그러니까 이 빨리 나는 사역이고 뭐고 빨리 이제 나에게 영적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내 삶이 공고해지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구나. 내 주변에 이제 그 영적으로 너무 이제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오빠도 막 거의 좀 약간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때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1만 시간을 좀 축소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그러면은 10시간씩 기도하면은 되지 않나. 그럼 한 3년 4년으로 줄어들지 않나. 10시간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걸 좀 그럼 365일 계속 기도하면은 좀 짧아지지 않나. 응?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 되지 않나. 뭐 하나님 계속 마음으로 방언하면 되지 않나. 그럼 365일.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빨리 이 환란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1만 시간을 10년을 또 기다릴 생각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성경 말씀 찾으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3년이 갈 동안에 별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좀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방언을 계속 하는데 24시간을 하는데 자면서도 계속 했어요. 자면서 제가 이렇게 방언을 계속 하는 게 느껴졌고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방언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왜 그러냐면 막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도 아무 생각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까지 흘러나왔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언을 계속 하면서 10, 14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러면서 뭐 특별히 무슨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엄청 거룩해지고 뭐 이건 아니지만은 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살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살겠어. 아무튼 그것만 하나로만 내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생각 끊다 보니까 이제 잠도 잘 오게 되고 자기가 불면증도 있었거든요. 잠도 잘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사회생활이 가능하냐 하는데 또 뭐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도 없더라. 가끔은 뭐 제가 맹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오히려 불현듯 딱딱딱 떠올라서, 그전에는 막 미리 딱 생각해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즉흥으로 딱딱딱딱 떠올라서 오히려 일을 더 순식간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이제 어서 가르쳐 주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하고, 그렇게 이제 한번 10년을 해보자. 10년이 아니 10년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튼 만 시간을 땡겨보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그래서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땡겨보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방언기도를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하는지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자전에 아무튼 그러면서 내 삶에 이제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해서 변화가 뭐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오기 시작 변화가 이거는 맨 처음에는 이 10만 시간을 앞당겨 보자고 한 기도인데, 내가 전에 그렇게 막 이렇게 알았던 그 기도 1번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랑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됐어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기도를 하고 방언만 했어요. 방언만. 그러니까 저는 단순해졌죠. 단순해지고 아기처럼 되고, 아기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아기처럼. 원한 건 그냥 아기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잖아요. 아기처럼 되는 거. 그러면서 이 이제 기도에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 육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고 내 뜻대로 하게 되는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영적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영적, 이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죠. 뭔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무슨 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어떤 아프리카 어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기도 제목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성령, 이 기도하면서 이 방언하면서 이 기도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이제 막 그 언어가 이렇게 나와서 그걸 기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고 아기처럼 되고. 그러면 성령의 법칙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아기처럼 된 사람한테 임하는 거죠. 내 욕심이 가득하면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럴 때 내 욕심이 가득할 때는,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사단이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원리만 안 되면,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처럼, 상대성 이론처럼 더 정확한 거예요. 진리인 거죠. 아무튼 내 욕망대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성령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 기도할 때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잠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자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는 통로다. 뭐 혹은 아까 말한 또 여기서 하나님께 구한다. 근데 이거를 육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성령을. 난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성령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열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육적인 기도,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거는 육적인 기도다. 이것은 마귀를 더 활성화시키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 있었던 기독교의 문제, 무슨 그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힘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팔이 꼬이듯이, 더러운 거 있으면 팔이 꼬이듯이 사단이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에 대한 딱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 영적인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이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해야죠. 성령을.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동력.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집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이 원동력, 빨리 이제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알아야죠.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기도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나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영적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성령께서 이거를 다 들으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요.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전제한다 해서 나도 모르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도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내 영이 기도하게 하는 거 영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잖아요. 성령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기도다. 내가 기도하는 게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서없이 제가 이제 오늘 대충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있다. 육적인 기도에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고 영적인 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있고 성령이 내 대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